오늘 말씀에 4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요,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저 아래에 있는데 그 무리들 앞에 제자들이 딱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이 산에서 설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명령형으로 주셨어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를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 5장의 말씀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8절이 5장에 한번 딱 소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고.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온전하다, 이 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이 온전하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로 뭐냐면요, 도덕적인 완전함 또는 성숙하다, 흠이 없다, 완성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면 하나님 다우신 그분,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제자답게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처럼 너희는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고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예수의 제자다운, 정말 예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이대로 다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그냥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제자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딱 알려주셨는데 오늘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어떻게 인생을 살까, 삶의 기준이나 또 인생의 좋은 목표, 철학, 이런 어떤 태도들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배웁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도 배우고 부모님으로부터도 배우고 아니면 위인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는요 책을 읽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훈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다 좋아요. 우리 어른들이나 선생님들, 부모님들 또 책을 통해 이렇게
좋은 교훈, 태도, 자세를 갖고 사는 거 참 좋은데 꼭 하나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과연 온전한가? 저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사람은요, 아주 기가 막힌 사기꾼을 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닮기를 원하고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진정 온전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가? 이거를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정말 제자답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하게 해주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과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래요.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하라 했는데 이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답게, 제자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산상에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똑같이 마태복음 5장에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제자가 제자다워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여러 선지서들.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누가 완전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버린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보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요 1.1획도 제하거나 더하면 안 돼요. 성경에다가 여러분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빼자,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니까 그냥 없는 걸로 삼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 말씀 지켜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교훈이 되고 나를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전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이 성경책.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그냥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하는데 총 약 15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자가요 40명 이상이 돼요. 이 저자는 율법학자도 있고요, 또 뽕나무
밭에서 농사하던 사람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분 별의별 다양한 사람이 성경을 40명이 넘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주제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거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이 저자가 되어서 말씀을 기록했지만 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을 읽을 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이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다가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성경을 읽다가 낙심한 자가 회복되고요, 상처받은 자가 치료되고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놀라운 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권위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서울에 1박 2일 동안 집회를 좀 다녀왔어요. 한국교회 회복의 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큰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미 9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저희 교단의 신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90세가 이미 넘으셔서 잘 걷지도 못해요. 의자에 앉아서 강의하시는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분은 고향이 북한이에요. 6.25 때 살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이분이 1950년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매일 4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이번 화요일 날 설교하는 그 시간, 그날도 아침에 성경을 4시간을 읽고 올라오셨어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북한 말씨로 그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한테 주셨던 도전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도로 성경을 100번을 읽으시오. 100독은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안 읽는가. 호랑이를 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답니다. 그림으로 보거나 텔레비전 화면으로 호랑이를 봐요. 무서워. 호랑이가 이빨도 크고 혓바닥도 빨갛고 그러네. 한 가지 방. 2번째 방법은 동물원에 가는 거예요. 덕진 여기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 있어. 막 돌아다녀. 호랑이가 막 얼마나 큰지 몰라. 무서워요. 근데 그 호랑이 보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원에 있으니까 생동감은 나고, 와 저렇게 입이 크구나. 텔레비전으로 볼 때하고는 정말 다르네. 그러면서도 호랑이 볼 때 그냥 있구나 정도예요. 그런데 진짜 3번째 호랑이를 보는 방법은요, 백두산에 딱 갔을 때 어스름한 저녁 때 눈에서 불이 나오고 혓바닥이 빨갛고 손톱이 이렇게 나온 호랑이를 우리가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 자리에 굳어가지고요 꼼짝을 못하고 압도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글을 통해서 만나요. 그냥
누가 간증해 놓고 신문지에 간증 써는 거 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펴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제자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말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살 때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서요, 목장에 모여서 오늘 도전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 우리 학생들 영어 단어 먼저 외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과 아픔, 상처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48절 이 말씀은요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1절부터 48절까지 보면 구약의 율법 대표적인 거 6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줄 것이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구약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 율법학자들이요, 이 말씀을 그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안식일 날 잘 지키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에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많이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니까 땀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을 지을 때는 방에서 화장실까지 100발을 넘어가면 안 된다. 성경에는 없는데 이 랍비들이 그렇게 정해놨어. 안식일에는 불을 붙이면 안 된다. 불을 붙여서 음식을 하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이 랍비들이 구약의 계명을 막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족쇄가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꽁꽁 묶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하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지금 새로운 권위로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너희한테 알려준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6번 나와요. 6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구약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게요, 여러분 계속 나와요. 28절도 나오고 32절도 나오고 34절, 39절, 44절에 계속 반복돼서 구약의 말씀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신자들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삽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구약의 율법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구약에는 그렇게만 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상해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주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너희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였어. 나처럼 살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되 죄 없는 분이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제자답게 나처럼 섬기며 살고 양보하며 살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벗어주고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닮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제자는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2기 제자훈련이 2학기에 들어서 토요일날 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요일날 늦은 밤까지 우리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함께 울고 웃고 또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제는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이 나눠준 사연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참 감동을 했어요. 이분이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생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이분이 2년 전에 병원을 갔는데 심장의 관상동맥이 100%가 다 꽉 막혀버렸대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살아난 거예요. 아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혈관이 어떻게 100%가 막혔는지 참 신기한데, 이분이 정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살아났는데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여러분,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이전에 찬양팀도 하고 했던 이 기억이 있어서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한 소절을 못 불러요. 한 소절. 힘이 없어서.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죽을 만큼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찬양 하나를 이분이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 집사님이 이 찬송가를 복사해 왔어요.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같이 부르는데 저도 마음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혈관이 100%가 막혀서 죽음의 순간까지 갔던 형제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오직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혈관이 다 막혀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아무런 힘이 없어서 찬송과 두구절을 못했던 이 형제가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어 녹음해서 이 집사님에게 보냈어요.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내 빗속이라도 내 심령이라도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네. 여러분, 신자가 신자답고 제자가 제자답게 사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소망,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제자답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은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 읽은 본문의 43절과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 제자들이 제자답고 예수 믿는 사람 다우려면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 오직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약에서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표시, 누가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기가 막히게 잘 외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5장에 가르치는 주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살라. 너에게 빼앗아가는 사람에게도 주고 형제를 노하여 욕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음란하게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고, 이전에는 행동으로 죄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마음으로만 품어도 이것이 죄다.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른뺨을 친다는 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보통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노예들이나 어린아이나 고대 여자들을 대할 때 이렇게 무시하고 치욕스럽게 때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대했어. 내 오른뺨을 치면은 구약 같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서 나도 복수해야 되지만 예수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내 왼편이라도 돌려대며 나 무시하지 마세요. 대등하게 대해주세요. 더 때리고 싶으시면 내 왼편을 사람답게 때려주세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인데 속옷을 달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내가 혹시 벌거벗은 자가 되어서 부끄럽지만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가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라.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달라는 자에게 주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에게 주님이 다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림동, 서울에 신림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난곡이 있는데요. 난곡. 신림동 난곡길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한 주사랑 공동체라 교회가 있습니다. 미혼모들, 형편이 어려워 아이들을 낳고 방치하여 버려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교회 담장에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지금까지 2,000명을 살렸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종락 목사님이 올해의 생명상을 수상했어요. 어느 날 이 베이비 박스에 벨이 울려서 가보니까 그 조그마한 박스 안에 갓난 아이 3명이 울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와서 쌍둥이를 버리고 또 잠시 뒤에 한 아이를 더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렸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더라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제자들은요, 사랑이 없으면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 사랑이 없다, 목사 명찰 떼야 돼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아니 우리 주비전 교회 성도, 나 예수 믿는 자요 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말만 하고 사랑이 없어. 그러면 목사 이거 다 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지금 높이 쌓여 있는 그 벽 있죠? 그거 좀 허물어 주세요. 허무세요. 그리고 손을 먼저 내밀어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나를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위에 물과 피를 쏟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 지금까지 오랫동안 묵혀져 있는 그 앙금들, 그 벽들을 좀 허무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해는 예배보다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하러 가다가 누구와 싸운 것이 기억나면 재물을 거기다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보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겠습니까? 성경대로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